우리 창세기 9장 2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셔서 우리 조병호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 살았어. 그리고 이 많은 물 가운데서 물이 이제 내려가고 땅이 생겨나고 잎사귀가 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도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들이 가졌던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막 너무나도 좋고 화려한 이러한 마음보다 이들에게는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삶에 트라우마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놀러 갔다가 계곡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튜브를 탁 놓고서는 깊은 물로 들어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아주 깊은 물속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는데 바깥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저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인데도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테마가 스쳐 지나가요. 아버지 모습, 형 모습, 엄마 모습 생각하면서 아, 이제 이렇게 정말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잠깐 의식을 잃은 것 같은데 제 몸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 이 뒤통수를 잡고서는 이렇게 물에서 건져냈어요. 물도 하나도 안 먹었고요. 뭐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수영도 잘 못하고요.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같이 막 이렇게 잠깐 놀다가도 저는 바깥에서 호루라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점점 아이들이 깊은 물로 들어가면 계속 잔소리하면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은 굉장히 무섭고 저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노아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물만 봐도 비만 와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귀한 치료인지 몰라요. 그들이 이제는 물만 봐도 두려웠던 마음 또는 구름만 조금 이렇게 많이 껴도 걱정됐던 마음들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 안에서 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세 족속으로 나눠요. 셈족과 함족과 야벳 족속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혈통들이 세 개의 혈통들이 나눠져서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다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늘에는 무엇이 피고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환상적이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꿈꿨지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 맺혀서 이제 그것을 포도주로 담궈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홀랑 다 벗고 잠에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면을 보고서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지금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면서 옷으로 덮어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사건을 수리께서 들은 다음에 이제 함에 대해서는 저주의 축복이 아니지 저주를, 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꿨지만 그들이 만난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못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풍요 속에 나타나는 교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에서 살도록 충만하도록 하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 속에서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이제 포도나무가 자동적으로 막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야 할 어떤 것들도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 동식물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뱀들도 사자도 다 각자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풍요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곳에서 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을 때 우리가 와, 이거 너무나도 이렇게 풍요로워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것을 채우기에 바빠요. 이것을 누리기에 바빠요. 이것을 우리가 채우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싹틀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나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허물을 드러내는 정죄예요. 노아 아버지가 그렇게 다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더 모습이 비춰지기 전에 얼른 그 옷으로 덮어드리고 그 허물을 가리워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하면 저 허물을 가려줘야지. 누가 알면 또 욕할지도 몰라. 비난할지도 몰라. 저 허물을 이렇게 감춰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 원래 그렇지? 이 정죄하는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하니까 지금 고개를 들지 않으시고 점점 고개를 숙이시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허물을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비난의 미움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한 점, 풍요 속에서도 내가 게을렀고 나태했던 점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을 비난한, 자신을 정죄한 함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미움이 싹트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뻔한 그 자녀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쪽과 미워하는 쪽을 나눠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함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저주를 들은 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울분이 어떤 것으로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틈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교만이고 정죄이고 미움이에요.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주목해 보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만 이제 해결되면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좀 이 문제에 오해가 있었고 또는 너가 잘못한 거 인정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심어놓은 이 미움은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증오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 싫어. 그러면서 그 증오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네가 못생겼잖아. 네가 이런 행동, 이런 말투, 너가 살아온 환경, 나는 그게 싫어. 여러분, 이게 증오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아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팩트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중파 방송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는요, 그런 게 통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맞네, 공감하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그 미움의 씨앗은 사단이 심어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이 자라서 증오로 바뀌고, 그 문제와 상황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눠놓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이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보면서 와, 오색빛깔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대, 사랑해 주시겠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무지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지개를 어떻게 바라봐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 속에, 서로 정죄하는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속에 그렇게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의미를 되찾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요, 첫 번째로 죄악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발주노초 파란보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사실은 이 무지개가 생기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노아 가족들에게 닥친 현실은 사실은 이 홍수 이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찾던, 우리가 앞서 말씀 통해서 들었던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죄 얘기하면 나 죄진 거 없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속마음으로 이렇게 막 숨기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 했었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얘기 못해요. 그런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 안에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놔두셨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도 아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돈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우리는 죄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라는 그 선포를 하며 살았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무언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한 그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 돈이 주인 되었을 때 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자랑, 내 권력,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건 넘어뜨리건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죄악으로 드러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비판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의 모습, 무지개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그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를 위해서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바라보듯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인간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가족처럼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위로할 수 있었는데 비난하고 또 나태해지고 또 정죄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 그 연약함, 그 무지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항상 말 잘 듣고 정말 뜻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좀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부부관계를 보세요. 마음이 정말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의 욕심이 드러나기도 해요. 미운 마음이 드러나기도 해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요.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좀 즐겁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나는 이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듯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남편 때문도 자녀 때문도 또는 이웃 때문도 세상 때문도 아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 무지개는 나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환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이 환난을 벗어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환난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여러분을 비치고 무지개가 여러분을 비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못났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무지개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죄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저기 김 집사, 저기 이 집사가 먼저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죄인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지개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무지개 정말 화려하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걸 꼭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체가 죽는 그런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지개 뒤에 있는 그 죽음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희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희생은 어떤 것으로요? 인내와 연단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통 앞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내는 또 다른 인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으면요,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속에서 화가 생겨서 나중에 제가 병들어요, 못 참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가 무엇으로 자라나야 되냐면 연단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을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자카크라는 단어로 씻는다, 거른다 라는 말을 씁니다. 또
또 다른 단어, 녹이다, 재련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불에 통과하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 내 경험들,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들보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해 나가는 과정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 연단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환난이 죄악으로 인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 죄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든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절망이고 못났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무지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살리시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와 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막 다툼이 있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맘대로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들 괜찮아요.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그래,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해봐. 들어볼게. 이해해 볼게. 감당해 볼게.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를 연단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불같이 화부터 나잖아요. 인내가 안 되잖아요. 그 문제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이미 결론 내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한다면 인내하셔야 돼요. 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려. 하나님의 그 귀하고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행복체험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제일 큰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반복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열심히 청소해놓고 정말 와, 이제는 술 끊고 잘 지내실 줄 믿어요. 웬걸요,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쌓여있고 술병이 쌓여있고 누워서 정말 다 토하고 막 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또 왜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잠깐 동안 들다가도 하나님, 인내하고 싶어요. 저를 연단해 주세요. 아이까지 것 치우는 거 제가 불평하면서도 치울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언젠가 이 영혼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반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거는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청소하면서 내가 모르는 분의 집도 청소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니, 우리 그
가족들 중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그거 못하겠을까요? 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까지,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인내를 통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구나,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가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내와 연단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불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타올라요. 답답해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시길 원합니까? 열정으로 바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열정으로 바꿔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야말로 이제 우리는 이 무지개의 모습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무지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는 화해이고 용서이고 만져주심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주심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죄와 이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은혜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내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드려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죽음과 대신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루, 무지개를 바라보는 하루, 어떤 하루입니까?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이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이래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그 환난이 무지개를 바라봤더니,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 환난을 우리를 인내로 바꾸시고 그 인내를 연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 시간들이 무엇으로 해요? 소망을 이루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환난의 모습들, 지금 세상이 전쟁과 또 여러분 앞으로 지금 경제적인 문제들이, 곡물들이 비싸지고요, 모든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7월에 아주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환난이 어떤 것인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바라보기 전에 지금 당장 오늘 만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미움, 또 그 문제들을 놓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동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 환난을 즐거움으로 그냥 한 번에 건너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붓지 마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뜻만 부어지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된다고 쥐고 흔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제서야 내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연단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여러분에게 모든 권력으로 살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소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지개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고난, 이 환난을 인내와 연단으로 또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와, 우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내가 노아 가장이니까 내 말대로 다 잘 들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제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지개는요, 비가 온 다음에 나타나요. 그 비가 때로는 이슬비 내린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 폭풍이 몰아친 다음에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거를 노아하는 가족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린 연약해. 모자라. 하나 없이 부족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얼마나 잘 되는지, 뭐가 막 화려하게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걱정 한 가지 꼭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정현 집사님, 우리 아까 뒤에서 얘기하면서 손주들이 가까운 교회 지금 나가는데 너무 기쁘시대요. 저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교회 나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 어떤 폭풍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지, 좌절로, 나락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을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